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며 은혜 받을 때마다 그런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잖아요. 경험하잖아요. 또 죄를 졌네. 그러면서 이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거워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야 하는 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해방되었는데 왜 죄의 세력에 늘 영향을 받으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지만 그러나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 하는 말이죠. 사단이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유혹해.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아서 그냥 곧바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 다 예수님이 어디로 보내셔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텐데 세상으로 가라. 우리는 이 세상, 죄가 관영하고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정결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옛사람, 옛자, 이걸 죄성이라고 그래. 이런 죄성, 옛사람, 옛자,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짐들, 더 세세하게 나가면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잘못되고 죄악된 습관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감격을 계속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 그리고 우리가 세상 죄에 관영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죄성, 옛자가 살아 있기 때문에 늘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린다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도 한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 24절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을, 이게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돌 때문에 큰 고민, 갈등,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겠다 이 말이죠.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만큼 이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에는 두 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옛사람은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 육의 법을 따르는 사람, 두 자아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안에서.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말이죠. 죄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 죄와 구원의 문제와는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구원의 문제는, 이 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 구원받은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할 거예요. 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칭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죄성, 옛자와 그리고 육의 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 건져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려면 완전하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여전히 죄의 통치와 영향력 안에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이 삶을 통해서 더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정죄를 하셔요. 너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셔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하지는 않으셔요. 징계를 하시죠. 정죄하시지 않고 징계를 하신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하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징계를 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 안 버리실까? 우리 그런 생각하죠. 죄를 짓고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내가 버림받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구원이 무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너 죄를 졌어,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널 떠났어. 누가 정죄하고 누가 고발하겠느냐? 아니라 우리를 죄에 정죄하고 고발할 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냐 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속이는 자 마귀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할지라도 구원의 문제와는 하나님 그것과 연관시키질 않아요.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면 탕자의 이야기를 주시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간 탕자, 허랑방탕했을지라도 늘 아들을 기다려.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주셔요. 바로 이게 뭐예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징계는 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난 자의 징계는 뭐예요? 허랑방탕하며 돼지 열매를 먹고 사는 삶, 이게 징계를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돌아오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기쁨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 이건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 것과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조건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을 빼앗아감으로,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때 이 기쁨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도 이기고 세상의 환난도 이기고 세상의 곤고함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결혼식장에 가면 이렇게 그냥 죽을 듯 말 듯 그냥 너무 행복해서 사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금방 또 갈등해. 금방 아파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 하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 마음몬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과 감격, 이것이 회복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행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말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올 때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말이죠. 떨어지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 관계없이 살아가는 죄의 결과로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좋은은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토브라는 말이에요. 행복, 선, 좋은 일, 기쁨, 즐거움, 이익, 번영, 복지. 이걸 토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을 하느냐?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뭘 막는다는 거예요? 토브를 막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 선한 것,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과 그 기쁨과 행복과 번영, 복지를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도둑질해 가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도의 문도 닫히고 모든 힘을 빼앗아가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게 하는 게 바로 이 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가 토부를 막아버린 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토부, 이게 상실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도구를 회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사건을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고 차단시켜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말이죠. 기쁨이 우리에게 좀 줄어들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 얘기할 거 없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도부가 회복되면 어떤 사람과 문제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고 행복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토부, 죄가 가로막아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것을, 좋은 것들을 막아버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행복,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행복을 못 느낀다 하면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나? 회개할 게 뭐 있나? 이걸 찾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 참 먼저 불행하고 행복이 깨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보여주는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행이 닥쳐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고 반응하는 게 뭐예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탓하는 거죠, 여러분. 탓.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리고 이 여자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했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나는 하나님 뜻 안에 살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서 탓하고, 그래서 그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희생양을 만들어서 나의 안에 있는 죄를 회피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속이는 자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면 책임을 전가시킬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 탓하는 거죠. 탓한다고 여러분 행복해져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해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같이 사는 사람인데 탓한다고 행복해지겠습니까? 책임 있다고 당신 잘못했어, 그래서 미안해, 이런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그래. 그거 할 때까지 그냥 아주 피바르게 그냥 계속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있는 그곳 막는데, 그것은 왜? 사단이 계속 속여요. 우리를 탓하게 만들거든. 희생양을 만들거든. 그렇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온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바로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내가 회개하고 깨달아야 될 게 뭔가. 오늘 내가 마음이 불안해, 불편해. 하나님, 내가 오늘 회복되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깨달아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또 관계에 불편해.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관계가 불편해. 깨달아야 될 게 뭐 있습니까? 회복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회복돼야지. 그래서 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고 관계가 형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잖아요. 다 행복한데 그거 하나 때문에 불행한데, 다 행복한데 그거 하나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불행한 거예요.
왜? 행복하다고 그거 하나만 딱 일어나면 이 행복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때문에 다 불행한 거죠. 그거 하나 때문에 다 행복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다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 허물이, 너희 죄가 바로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다 막았다. 하나님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로부터 좋은 모든 것들을 막았다 그랬어요. 너희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가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막았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너희로부터 너희가 막았다 이 말이죠.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무슨 내가 성공하지 못함 때문이다, 내가 건강하지 못함 때문이다 아니란 말이죠. 내 자신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에 달려있대요? 마음에 달려있대요. 내 마음에 달려있지 너 마음에 달려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마음에 있다는 거지. 네 마음에 행복은 네 마음에 있지 다른 사람 마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찔러도 바울은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 그러니까 이걸 늘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 죄의 문제 둔감하면 불행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 어떤 조치를 취할까?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아유, 무서운 말이에요. 은혜는 1000대까지, 죄는 3대 4대까지 내려가며 보응하겠다고 하셔요. 죄값을 물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좀 하나님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좀 뒤끝이 있어. 왜 이렇게 뒤끝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하나님 뒤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않으실까? 징벌을 면제하지 않으실까? 이 벌을, 징벌을 면제하지 않으실까 하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시겠죠? 뜻이 있으시겠죠? 완벽하신 분이 면하지 않으실 땐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는, 11절 말씀에는 그 뜻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이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무엇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끓고 여기 화가 나고 억울하고 여기 마음이 불편하면 그때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늘 죄의 유혹과 미혹에, 그래서 죄에 넘어져 살아가는데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면제하는 걸 연기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단련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들어가기 전에 남자와 훈련을 마치고 나온 남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있고 없고예요. 우리 남자들은 다 아시죠? 뭐가 있고 뭐가 없어요? 군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훈련 받고 나면 군기가 있어요. 훈련 받기 전에는 군기가 없어요. 그 남자들은 군기라고 그러면 다 알잖아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단련케 하신 후에 우리를 더 정금과 같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죄가 물려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 굳건히 서서 담대히 맞서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세력도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 담대하게 죄가
밀려오고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면서 맞서며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신 그 승리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명령하심으로써 다루셔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겉으로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심령이 애통하며 심령이 찢어지는, 그래서 마음을 찢는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은혜의 풍성한 내가 너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기쁨을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간음하고 나서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간음하고 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징벌 안에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때 금식하면서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심령을 받아주옵소서. 그때 다윗이 회복되는 은혜, 하나님의 토부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찢어라. 그게 바로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어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죄의 문제를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토부를 누리며 행복하게 번영과 번성의 복, 그리고 희락과 기쁨의 복, 선하신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사람 바짓가랭이 붙잡아요. 바짓가랭이. 제가요, 참 저도 고집이 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길거리에서 제가 6학년이랑 싸웠어. 길거리에서, 집 앞에 길거리에서 6학년이랑 싸웠어. 그래가지고 그 6학년이랑 싸우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요, 어떻게 승부가 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아이도 피도 흘리고 나도 좀 넘어졌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제가 자빠졌어요.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리치면서 우는데요, 옆에서 우리 어머니 아는 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벌떡 툴툴 털고 일어날 텐데 한마디도 안 하고 손도 안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손 잡아줄 때까지 내가 얼마나 그냥 소리치면서 일부러 뒹굴면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마디 알아주면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한마디 위로해주고 손 잡아주고 괜찮아 하면 내가 일어날 텐데, 근데 크고 나니까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힘들었느냐 아프냐 미안하다고 뭐 어떻게 한마디 해주면 그 소리 기다리는 거야. 그 소리 그거 잡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 엄마가 와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널 일찍 안아줘야 되는데, 이런 소리만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 어머니 눈에 그게 버릇이 될 것 같은데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절대로 안 해주시죠. 그냥 나중엔 지쳐 혼자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죠. 마른 눈물, 그냥 소금된 눈물.
볼 닦으면서 일어나는 거죠. 씩씩거리면서.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래요. 사람으로부터 뭔가 받으려고 하면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툴툴 털고 일어날 텐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서 공급되는 걸 자꾸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우리가 많은 걸 경험해요. 행복하고 그냥 죽느니 사느니 이러다가도 부부싸움 하면 얼굴 보고 싶어요, 보고 싫어요? 얼굴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아. 밥맛도 아주 정말 밥맛이야, 정말. 이게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끊임없이 서로 뭐라 그래? 저게 나한테 한마디만 미안하다 그러면 될 텐데. 이러면서 끝까지 자존심 싸움해. 그 나중엔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누가 져? 여자가 져요? 남자가 져요? 여자가 진다고 하는 가정은 좀 문제가 있어. 남자가 져야 돼, 남자가. 그게 큰 그릇이지. 남자가 여자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받아내려고요? 옹졸한 거예요, 여러분. 옹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남자가 먼저 미안해.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것 봐. 당신이 잘못했지 이러면 정말 그건 뭐라고 표현해 그거를?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지혜 없는 여자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 내가 미안하지 여보. 내가 잘못했지.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안해. 그거 기다릴 거 없잖아.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관계 속에서 어려우니까 먼저 미안해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정말 당신 못된 짓 했어. 내가 그것 때문에 용서 못해. 이러면 정말 이거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 이 죄 가운데서 용서받았는데 이 죄성 가운데서, 죄의 유혹 가운데서, 죄에 속이고 우리를 사기치면서 접근하는 이 마귀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를 붙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죄를 자백하면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자백하면. 죄의 자백은 잘못했을 때만 죄의 자백이라고 생각하면 전 죄의 문제를 좀 너무 조그맣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자백은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아프고 힘들고 상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미안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잖아. 난 잘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문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했다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행복을 누릴 사람 하나도 없어. 이 하나님의 토부를 누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먼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죽으면 그 핏값으로 다 용서하고 사함받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가슴을 움켜안고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이런 심령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겠어요? 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고 주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해 주신 그 삶,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여기며 살자. 여기며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죄가 유혹하고 또 죄의 미혹에 넘어가서 쓰러질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용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도 나를 사망의 골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난 그래도 용서받았어. 그리고 회개하며 용서받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나는 의의 백성이라고 자꾸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미혹을 자꾸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하잖아요. 한 번 넘어지면 물에 빠져서 빗길에 가다가 요리조리 피해가다 한 번 푹 빠졌어. 발 조금 젖었어. 한 발 빠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이 어떻게 생각해? 보통 계속 빠졌는데도 피해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 에이, 이왕 빠진 거 편하게 걷자. 처부덕 그러면서 간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죄성의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에이, 한 번 죄 졌는데 뭐. 그리고 그 길 가는 게 아니고, 한 번 죄 져서 내 마음의 양심에 꺼림이 있어도, 그래서 사단이 자꾸 고발하고 정죄할지라도, 아니야, 내가 한 번 실수해서 넘어졌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며 살아가는 삶. 두 번째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우리 뭘 실수를 해놓고, 큰 실수해놓고 이제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진 큰 실수, 이것 때문에 난 죽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공포하는 난 죽었어, 이렇게 고백이 우리의 영적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로 밖으로 나가며 피하는 거예요. 죄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 죄, 그리스도 밖에서 의인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을 뿐이에요.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서로 고백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서로 죄를 자백하라, 여러분. 자백하라.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크대.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서로 부부가 손잡고 미안해. 나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처음부터 이러면 좋은데 남자들이 자존심, 기득권 때문에요. 이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그걸 가르쳐서 철없는 사람이라고 그래. 여러분, 남편들, 남자들이 철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평생 가도 남자들은 철이 안 들어요. 절대로 철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는요, 철이 없어요. 여성을 메일이라고 그래. female이라고 그래. F-E-M-A-L-E. 남자는 메일이라고 그래. 근데 화학기호의 F-E는 철이에요, 철.
그 여자는 피메일, 철이 있어. 남자는 그냥 메일이야. 철이 없어. 그 남자는 평생 가도 철이 없어.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영어 단어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행복한 가정을 가보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서로 미안한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미안하고 서로 사랑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죄를 자백하면서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때 여기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 변혁을 위해서 이거 했어요, 저도. 그런데 죄성은 아무것도 안 변하더라고요. 평생 이거 하더라고요, 평생. 여기에 아주 용비늘이 있어.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아, 이거 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미안해 이러면 그 미안함 속에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더라고요. 가정에서 누가 옳으니 그르니 따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옳으니 그르니 따지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서로 미안해. 그래서 서로 겸손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된 가족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향 지방에 있을 때 저도 그리스 고향 지방에 있을 때 지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목사와 장로, 장로와 장로, 목회자와 목회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뭐 지방에 이렇게 행사가 있어 설교하게 될 때 그랬어요.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우리 천국에 가면 다 만날 텐데. 다 만나시겠죠? 다 만나시죠? 그럼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 천국에서는 기쁨과 행복으로 다 만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만들므로써 우리 안에 세상에서 이런 갈등과 아픔 이런 거 거기서 다 부활의 몸으로 다 제거시켜주고 다 정리하셨을 거예요. 또 거기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남아있다고 하면 천국 백성들의 삶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삶일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 있는 거 가브려다 살자. 거기 있는 거 그냥 끌어다 살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여기서 살자. 그때까지 으르렁거리며 살지 말고 여기서는 그걸 누리면서 살자. 그러면 천국이다. 그게 믿음 아니겠느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살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자. 누구를 지적하면 손가락 하나는 가지만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나를 보자. 나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포부는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 행복은 다른 거에 있질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것을 믿고 그렇게 의로운 자로 여기며 서로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서로 자백하면서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토부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에게 늘 공급되고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토부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복해서 서로 바라볼 때마다 여기가 세상이요, 여기가 세상이요, 여기가 천국이요 구별이 안 되네.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